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의 때를 향해서 깨어 준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혼란한 이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게 빛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오심의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주셔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랑과 평화,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쓰여질 때 특별히 어떤 단어나 또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2는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70인이라는 이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완전수, 어떤 숫자의 70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수에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죠. 그리고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그래서 이 3과 4를 더하면 7이죠. 그거에 대한 그 10,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육체적으로 셀 수 있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통해서 이 70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의미를 성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냐면 바로 그 12지파에 의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내용 중에 어떤 의미냐면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이 제자들을 의미하면서 주님께서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희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미 70이라는 완전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꾼도 중요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성령과 성령의 뜨거운 체험,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염려 비슷한 걸 합니다. 이 일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하지만 긴급하게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고 또 다른 것은 세상에 의해서 환대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폭력 혹은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은 환대도 받지만 많은 경우 거친 그 거절과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와 진리, 참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떤 율법 교사와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 그 당시에 가장 말씀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이 율법사라는 것을 아시고 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그렇다면 너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성경을 통해 영생이 얻는 길이 무엇인지 너는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너처럼 네 몸을 아끼고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주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가 대답하는 것을 보고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다. 그의 말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거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주님이 자기의 의견에 이미 동조했다는 것을 그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죠. 그는 여기 보니까 그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말씀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미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삶의 신천적으로 나가는 데는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께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영생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그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추측해 보건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려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 길에서 도적질을 만나서 자기 물건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다 죽길 지경까지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저 잘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를 집례하고 백성들에게 그 속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온전히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뭐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레위라는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지역교회 지역 목사겠죠. 로컬 패스터.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그들은 행한 일은 뭡니까? 자신들도 그 불행에 처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최선이었습니다. 왜? 불행한 일은 피하는 것이고 나도 그 불행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똑같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에게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얹어서 심지어는 여관에 데려가서 자기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더 내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혹 유대인들인 사마리안을 증오했잖아요. 비록 그가 나와 원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보살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빠져 있는 사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그가 인종과 어떤 명분을 다 떠나서 그가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듣던 사람들,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청중들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항상 그 가르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익숙한 그 일상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뒤흔드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전문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그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적극적인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겠느냐?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는
여정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땅에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죽을 지경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종과 국경과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만일 그들이 죽음에 내몰려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영생의 사람이라면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영생의 길이며 영생에 이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 되어서 영생을 깨달을 사람으로서 또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이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또 먼저 지명받아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어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알미 깨달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손과 발이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손과 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